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종료주일과 함께 또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게 됩니다. 이 종료주일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또 종려나무 잎을 흔들고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발길이에 깔아놓았습니다.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는 의미이죠. 그렇게 흔들며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게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게 되었던 그 배경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하에 지금 이들이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로부터 그들이 이 식민 통치를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과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볼 때 충분히 우리를 이 정도면 로마 압제와 그 제국의 통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다윗의 자손인 것을 확신하고 왕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제대로 세워질 것이라는 이 생각과 판단하에 호산나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그루터기가 있어도 그 그루터기를 불러 태운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싹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불사조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부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승리, 이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때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태도가 급변하게 됩니다.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외쳤던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는 자기들이 이 정치적 메시아를 꿈꿈과 동시에 자기들의 출세 수단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니들만 좌우편에 앉을래? 우리도. 그래서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었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장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자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찾고 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해서 그 제국으로부터 그 핍박을 벗어나는 것 요것만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다 이익 때문에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무엇 때문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고 교회 나오십니까? 예수님을 여기 복의 수단으로 삼고 교회 나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혹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예수 믿는데 지금 시대에 무슨 정치적 야욕이냐 그럴지는 몰라도 여러분 10여 년 전, 뭐 한 20-30년 전만 해도 이 별을 달기 위해서는 장로가 돼야 되는 게 필수 코스인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장로 장립을 받고 그래야 이 출세하는 게, 별을 다는 게 쉬워졌던.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군대 내에서 교회 같은데 보면 저 사람 분명히 법당에 가는 거 봤는데 주일날은 그 사단장, 여단장 밑에 옆에 딱 붙어갖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정치적인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능력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비움의 복음, 케노시스 복음이라고 하죠. 자기 비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냥 인간의 모습도 아니고 종의 모습이에요. 종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능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순종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로마의 군사들 앞에, 그리고 대제사장과 로마의 군사 앞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칼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베드로를 말려가면서까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이 군사를 동원할 줄 몰라서 내가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도 있으셨고 권세도 있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힘은 능력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바로 순종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도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받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만약에 능력으로 하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힘으로 발동이 되었을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도 두려워했잖아요. 예수님은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찾기도 합니다. 쾌락도 찾기도 합니다. 기쁨도 찾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기쁨은 우리가 찾아가서 누립니다. 또 맛집도 그렇잖아요. 맛집도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흑과 백, 미슐랭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데서 나와서 승리한 사람의 그 식당은 몇 달치씩 예약이 밀려 있대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고난, 또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괴로움, 이것은 보통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 말로 그냥 개고생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셨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우리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이 고난을요,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고난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 스스로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고난을 포함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고난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거기에는 우리에게 또 고난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고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2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으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결국은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 모든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한 자들이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자들도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동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고생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만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슬픔과 고통과 수치,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현세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수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도 채찍에 맞으셨고 몸도 상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이 찔렸다 관통상이죠. 꿰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영혼을 관통시키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통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그 심령과 영혼을 관통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관통시키는 칼은 무엇일까요?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가 영혼이 관통될 정도로 상처를 입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러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반역입니다. 반역.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상처를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에 요셉이에요. 그 영혼이 이 착고에 처했다. 그러니까 영혼이 완전히 그냥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던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또 우리가 반역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스스로가 그 죄를 관통상을 짊어지신 것이에요. 또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이 영혼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것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찢겨지는 고통도 예수님은 당하셨잖아요. 그 영혼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영혼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은 악독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의 하타트를 쓰는데, 근데 이거는 그 단어랑 달라요. 악독이에요, 악독. 악독. 우리는 정말로 악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악독한 것 때문에 그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셨어요. 이 채찍에 맞다. 이게 채찍과 몸이 하나로 결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채찍을 딱 내리치면 몸을 휘감잖아요. 휘감고 이거 딱 이렇게 제낍니다. 그러면 이 채찍 끝에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피부를 딱 감으면 훅 훑어내면 이게 살이 훅 떨어지고 심지어는 이 뼈까지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안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내시라고 모든 피와 땀을 짜내시는구나. 예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고쳐내시려고 피와 땀을 쏟으시는구나. 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던 것은 나를 치료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고난을 사명으로 받고 살아가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고난이 아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사명을 깨닫게 되고 또 인내를 배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고 고난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그 고난을 오히려 내가 내 몸에 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그 남은 고난을 치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오히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내 고난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 끝에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을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예로 든다면 욥은요, 욥에게 주어진 갑절의 축복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 갑절의 축복만 바라보다가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도 쉽게 놓쳐버려요. 그러나 그 갑절의 축복이 있기까지 욥은 욥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절의 축복도 받았지만 무엇을 또 배웠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배우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배웠어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울 것도 있고 사명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실 기쁨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기쁨과 함께 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배우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그야말로 그 고생은 요즘 말로 개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그냥 고생으로 끝나게 만들지 마시고 그 고난이 복이 되게 하셔야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아무런 유익이 되게 만들지 마시고 고난을 복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채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서 우리를 치료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냥 십자가가 아닌 죽음으로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죽음이었지만 왜 십자가의 고난을 채워서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감당하게 되면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복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잘 감당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셨듯이 고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과 영광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광의 가장 큰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을 잘 받고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은 심령과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면 부활의 영광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고난은 파도와 같다. 그럼 여러분 그 파도 앞에 휩쓸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파도를 헤엄쳐 나오시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바닷가 많이 바람이 불고 하는 데는 요즘 이렇게 예전 같지 않게 이 서핑이라고 하나요? 그 스키보드라고 하나요? 서핑 요거를 강습을 많이 하는 데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물론 그들은 이 서핑은 목적이 파도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파도가 우리는 끊임없이 물려옵니다. 바닷가의 파도도 한 번 밀리고 한 번 왔다 그냥 멈춰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고난, 그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파도를 타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타시고 그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타시고 무트로 달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의 파도 속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그 고난을 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매트리스, 큰 매트리스 이거 한 3, 4개월마다 뒤집어주고 앞뒤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 오래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매트리스를 이렇게 뒤집다가 깔렸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 매트리스가. 근데 평상시에는 이 매트리스에 누웠을 때는 푹신푹신하니 편하고 좋았는데 깔리고 보니까 이게 무겁더라고요. 고난이 그런 거예요. 고난 밑에 깔리잖아요. 그럼 무겁고 힘듭니다. 고난을 타십시오. 타면은 파도를 탐과 같이 흙을 타고 육지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고난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영광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그 많은 고난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견뎌낼 축복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서 나갈 기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나가지도 못하고 신세 타령과 자기 신세를 처량하게 여길 수 있을 법한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한 사건을 통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그 므낫세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릴 만한 그 축복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딱 낳고 야 나에게도 이런 축복이 그동안의 고난을 싹 다 잊어버릴 만한 축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깔리지 마시고 고난을 타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타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해주셨던 그 축복이 임함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욥에게 주었던 그 갑절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도, 그래서 그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잘 이기시고 사명으로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